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목자 목녀들 카톡방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간증이 하나 올라왔어요. 너무 참 좋은 간증이었습니다. 목장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내 일상에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의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예, 네 분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한 번 더 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진심으로 하십시오. 진심 하늘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이제 본문을 앞두고 제가 고민이 됐어요. 목장을 편성하고 발표를 하는데 목장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눌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부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목장에서 해야 될 말씀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기록했냐면 흩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과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이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지어서 모였을까요? 다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가정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제가 가정교회를 접하면서 이 신약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많이 또 열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가정교회에 흩어져 있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정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가정교회에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뭘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서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결말적으로 이런 교회,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목장을 또 편성하고 발표하면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 이 말씀을 매칭시켜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그래서 형제들은 예수 믿는 형제들이죠. 지금 계속해서 본문이 7절에서 형제들아, 9절에서 형제들아, 10절에서 형제들아, 12절에서 형제들아,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형제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식구들이 사실은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형제요 자매. 아까 일부 시간에도 오간 집사님이 순천 강남 중앙교회에 다녀오셔서 간증하실 때에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형님 아우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제가 3월 달에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나 하루를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 연세가 60대 중반이고 부목사님들은 40대, 많아야 40대고 적은 분들은 30대였어요. 좀 형님 동생 하기가 좀 뭐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대요. 근데 목장에서도 사실은 하지만 더 침묵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자꾸 그 흩어져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 호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제님, 자매님, 이 호칭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그게 어색해했어요. 선교단체에서는 이걸 잘하고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자, 형제들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7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7절 8절에서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길이 참으라. 뭐예요? 한번 따라하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주시는 메시지가 길이 참으라. 참는다는 것은 뭐예요? 인내를 이야기. 인내. 인내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욱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하면 욱하는 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함부로 말을 내뱉고 행동해버리고 돌아서 나서는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참을 건데 조금만 참아. 근데 이미 저지러 놓으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또 똑같이 반응하는 모습.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인내가 약하다는 그런 증거죠. 증거.
여기서 말하는 그 인내, 이 길이 참는 것이 여러분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죠?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해요. 그럼 재림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은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고 오랫동안 참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참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연속해서 참으라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왜 참아야 되지? 왜 나만 참아야 되지? 왜 끝까지 참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남편이 자꾸만 여러분 성질을 건드릴 때 한 번은 참아주자, 또 한 번 참아주자, 세 번 참아주자. 그러다가 내 말 왜 참아? 그러면서 한 번 붙어버리잖아요. 아닌가?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끝까지 참죠. 끝까지 참.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들 그리 안 하더라니까. 끝까지 안 참아요. 그냥 서길라면 한번 붙어버리고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라. 그래서 그러면서 농부들 예를 들어 농부가 이제 봄 되면 이제 모신기를 하잖아요. 모신기를 하고 뭐 말고도 다른 농작물들을 이제 심고 난 다음에 가을 때까지 뭘 바라고요? 열매를 찾아요. 열매를 바라보고 또 참고 참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제 비도 안 와가지고 농작물이 마르면 속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죠. 비 좀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농작물이 안 되더라도 또 비가 와서 그 농작물이 잘 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가을 되면 추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다려. 여기 열매라는 것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 열매가 바로 가정교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의 열매는 왜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고 왜 그러랬죠?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곳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누자는 거예요. 행복을 나누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나누는 그 삶을 살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오기 전에 목장이 먼저 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목자 목녀로 세워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게 열매예요. 예수 믿게. 첫 번째 열매는. 그래서 목장들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표점은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그것만 여러분 목장을 시작하고 나서 경험하게 되면요, 목자 목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안 힘들어. 그 맛이 여러분 선한 것을 맛보아 하는 게 선한 영혼 구원해가지고 제자 된다는 것이 여러분 맛보아서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세례받는 그것까지 가야 돼. 그것이 여러분 목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귀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열매로 인하여서 지난달의 모든 수고가 다 여러분 상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고 힘써 달려가라는 것이죠. 9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원망이 언제 일어나나요? 오랫동안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려운 일이 계속 되어질 때 그때 원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말은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불평을 마음에 품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원망이에요. 불평은 그럼 뭐예요? 그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불평이에요. 내 입으로 못마땅하다는 그것을 말로 쏟아내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은 뭐예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못마땅하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 속에서 그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안 맞고 내 기대도 안 맞고 내 기준하고 안 맞아. 그러면 자기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원망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이 이제 입으로 쏟아내면 불평이 되는. 불평이 어떻게 되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망 불평이 전염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왔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19가 전염병이 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주특기가 뭔 줄 아세요? 원망이었어요. 원망. 그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네요.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드러내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너무 심하지 않냐 할 정도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가감없이 그냥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그 사람들을 멸하여 버리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원망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급속히 보여요. 급속히.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정탐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으니까 가자 했는데 이제 열 제자는 열 정탐꾼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다 죽게 됐다고. 그것이 급속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가지고 밤새도록 통과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놈들아 내 귀에 그거 다 듣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요 전부 다 20대 이상 사람들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네. 딱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네. 하나님은 안 참으시는 게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동체로 모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에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내 기준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내 기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안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여러분 원망을 쏟아내면 안 돼요. 다 내 기준, 내 기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들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시켜가지고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가니까 막 그냥 예레미야 막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욕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원망하죠. 하나님 가라고 했으면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려움을 좀 피하게 하시지. 나보고 가라 해놓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여러분 목장하면 비단길이 펼쳐지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줄 아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목자 목녀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 시켜놓고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움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8절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게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마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김하중 중국 대사하신 통일부 장관하신 그분 간증을 한 시간 들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는데 야 그분 대단하시네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대통령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어떤 권력자 앞에서 어떤 부유한 사람 앞에서도 부자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나에게 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원망 대신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고요.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냐. 여러분 인내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욥이. 그래서 욥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랬어요. 인내는 욥의 인내. 근데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부자였는데 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가 그 물질을 축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착취해가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부자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는 걸 봐서 그 물질이 그에게는 그의 악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고 그 물질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단이 된 것 같아요. 수단이 돼.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물질이 한순간에 다 그냥 빼앗기게 되죠. 누가 쳐들어가 다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그 연애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게 되고 자기의 몸도 병이 나고 그 다음에 아내도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중고를 겪었는데
욥이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겠어요? 불평하는 말이 안 나오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원망이 올라와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올라오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어. 올라오기나 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지? 이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계속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하나님은 항상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그 일이 이제 사라지더라도 그건 자기가 생고생한 거예요. 생고생. 고생만 한 거예요. 근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듣게 되면 그거는요, 생고생이 아니고 연단이에요, 연단.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욥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여기 23장 10절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뭐 한 후에? 단련하신 후에. 단련한다. 훈련이래. 트레이닝. 하나님 지금 나를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그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인내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두시는지 깨닫고, 자, 나를 순금으로 연단하려면, 여러분, 재련소나 또 이런 풀무불 속에 여러분, 이 금을 재련하는 것을 보셨나요? 금이 보통 100도에서 재련되어지는 게 아니라 1000몇백 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100도면 물이 끓는데 그보다 뭐 10배, 15배 이상으로 뜨거운 그런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모든 불순물들이 다 이렇게 녹아지고 금만 남는 거예요, 금만. 그러니까 순금이 되려면 점점 더 나에게는 뜨거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겪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지금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더, 여러분 18K가 좋아요? 28K가 좋아? 솔직하게 해야 돼, 솔직하게. 14K가 좋아요? 24K가 좋아요? 근데 14K하고 24K하고 여러분 불에 정련되는 게 어느 게 더 세게 정련돼야 되죠? 24K가 좋죠. 순금이 될수록 더 고난. 목사님, 나 순금 안 돼도 되니까 좀 적당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러면 또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왕 하나님의 쓰임 받을 바에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참 다니엘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것인데 여러분 24장로들처럼 그 근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근처에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욥이 그런 단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이제 훈련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까지는 라디오로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TV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듣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 라디오 시대에서 80년대 TV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천지개벽한 거잖아요. 신앙도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있다니까. 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단계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건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리고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제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더 주시고, 다시 12절에는 처음보다 복을 더 주시고, 13절에서는 아들 7과 딸 3을 주시는 그런 회복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정말 인내함으로 욥의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결론으로 욥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명세라는 일상 속에서 약속이에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쉽게 하는 것이 기도해 줄게 이러는데 기도해 줄게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함부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하려면 그렇게 말씀하지, 빨림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떤 약속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신뢰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초가 뭔 줄 아세요? 신뢰이시요. 카드를 여러분 사용하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카드를 쓰는 거예요. 요즘 어제 지나오다 보니까 여기 쌍용야가 앞에 학용품 가게가, 무인 학용품 가게가 있더라고. 와.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랬나? 참 믿음이 대단하네.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무인 가게를 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그 다음이 이렇게 신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데서 특별히 목장을 할 때에도요, 서로 간의 약속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함부로 약속하지도 말고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키십시오. 목장 목녀들이요, 앞으로 밥을 해놓고 초청하고 이제 오라고 하는데 갑자기 7시 다 돼가지고 연락이 와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루 종일 시장 봐가지고 밥을 해놨는데 7시 다 돼가지고 오늘 못 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제 목장을 시작하면 금요일날 저녁 7시는 목장 가는 날.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 교회 11시에 오는 것처럼 목장도요,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사랑과의 약속입니다. 약속 시간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신뢰의 바탕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너희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말씀의 기준에서 옳으면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고요.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오. 그 다음에 절구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대할 것이요. 그들이 주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목장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병든 자들을 따로 떼가지고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근데 이 장로들이 사실은 가정교회의 목자 목녀들입니다. 가정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리니.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믿습니다. 된 줄 믿으면 그렇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을 기도해놓고도, 이거 뭐, 진짜 뭐 기대했다고 낫겠나? 그건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를 해보면 하나님이 짱하고 그 기대대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다리면 여러분 그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자꾸만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하기 전에도 벌써 기도 응답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지난 5, 6개월 동안 원형 목장에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기도 응답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뭐 한 분을 예를 들려면 우리 임신하신 우리 김혜진 사모님 이렇게 처음에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모임 오기도 쉽지 않았어요. 와가지고 입덧 놓고 서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입덧이 사라졌어요. 피부 트러블이 또 생겨났어. 또 피부 트러블 놓고 기도하니까 또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또 임신 당뇨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또 목장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이런 경험들이 목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장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요. 내 기준에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는 그게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런 거 좀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대하는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런 거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게 목장에서 할 기도는 아니라. 응?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병을 놓고 기도하면요, 의인의 강구는 이제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특별히 그러므로 너희는 16절에 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오는 병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너무 그냥 한 자매님 아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그 주간에 남편하고 심하게 다투었대요. 다투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그 몸속에 병이 찾아왔는데 이거 뭐 병원에 가도 알 수가 없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근데 묶여 있는 게 이게 마음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라고 화해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화해하겠다고 자백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이제 집에 가서 연락이 왔는데 깨끗이 나와버렸다고. 이 죄로 인해서 병이 찾아온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이런 죄를 놓고도 서로 고백하고
또 병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엘리야 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또 땅이 열매를 맺었는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엘리야가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희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엘리야처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히는, 비가 오고 비가 안 오는 것이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하심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진리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어요. 미혹해가지고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야, 매주일마다 어떻게 교회 다니냐? 내랑 같이 놀러도 가고 좋은 데도 좀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로 자꾸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못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된 자들,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든, 미혹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목장이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 일,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 일, 이 일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성공은 뭐냐? 진정한 성공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을 성공시켜 줄 때, 남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의 성공을 위해가 아니라. 그래서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을 성공시켜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자, 목녀들을 성공시켜 주는 사람. 참된 성공은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남의 성공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반드시 복을 주세요. 반드시 그가 잘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목장을 시작하게 되고 목장에서 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힘쓰십시오. 그들을 온전히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당신